예, 제가 이제 보호기도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뿌려요. 보혈을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면, 저는 지금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시댁과 저희 친정까지 다 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집 구석구석을 다 상상하면서 뿌려요. 베란다, 창고, 안방, 침대 위, 화장실, 그 다음에 뭐 작은 방, 뒷베란다, 부엌, 신발장, 그 다음에 설주의 인방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거를 상상하면서 선포를 해요. 예수의 피 하면서 바르면서 상상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다 뿌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곳에 가득 차고 넘쳐서 그곳을 완전히 보호막 쳐지는 것까지 상상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요. 저희 집에 대해서도, 저희 시댁에 대해서도, 저희 친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뿌려요. 그 다음에 저희 차, 앙카, 박, 그 다음에 그것을 가득 채우고 넘치고 거기 뿌리고, 저희 통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뿌려요. 통장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다 뿌린 다음에 뭐를 하냐면 사람한테 뿌려요. 저와 저희 목사님, 우리 두 딸들, 그리고 시어른들, 시댁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친정의 엄마, 아빠를 뿌리는데 생각에 뿌리고, 심령에 뿌리고, 육체에 뿌려요. 그렇게 이제 예수의 피를 다 뿌려요. 예수의 피를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다 뿌려요. 그냥 하지 않고 다 상상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뿌려요. 바라보면서 뿌리고 상상하면서 뿌리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뿌린 다음에 그리고서는 그 보혈의 능력이 막 역사하는 걸 상상해요. 그리고 방언기도를 해요. 이거를 말로 선포를 한 다음에 방언기도로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제가 피 뿌린 곳에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방언기도를 하면서 막 상상을 해요. 보혈이 내 안에서 내 심령과 생각에서 육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시어른들에게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 집과 차와 재산 위에 보혈이 막 역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걸 상상하면서 방언을 막 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대적기도를 해요. 어떻게 대적을 하냐면 우리 집과 공간에 역사하는 걸 우리 시댁과 시어른과 차와 뭐 재산과 거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에서 구체적으로 다 대적을 해요.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대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대적할 때 이 귀신이 나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를 상상하면서 이분을 힘입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랑 같이 가면서 너 우리 아빠 있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막 그러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서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면서 대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단을 향해서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대적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한마디 두마디를 하지만 제가 선포할 때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대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간에 역사하는 걸 재산에 역사하는 것들 우리 차를 뭐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 차를 통해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우리 공간의 역사에 막 짜증과 불평으로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어둠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심령과 생각의 역사하는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저와 아이들의 심령과 생각의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적하고 육체의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 대적해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무지하게 만드는 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영들에 대해서 대적을 해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뭐 질병이 역사하고 있는데 뭐 저희 아버지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적을 해요. 그렇게 대적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하나님 어둠이 나간 곳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임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먼저 불로 임해달라고 그래요. 성령의 불로 임해달라고 그러는데 소멸하는 불, 어둠을 태워버리고 더러운 진들을 파괴하고 집들과 진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뭐 생각과 그런 어떤 뭐 진들을 파괴하는 그런 성령의 불, 그 소멸하는 불로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불이 또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성령의 불로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불을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빛으로 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빛이냐면 치료의 빛과 진리의 빛으로 임해달라고 그래요. 진리의 빛으로 임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임해달라는데 이 모든 것을 저는 상상을 해요. 불을 할 때도 불이 떨어져서 불이 막 심령과 생각과 육체에 역사하는 걸 상상하면서 해요. 한 번도 그냥 하진 않고 다 상상을 하고 우리 집에 대해서도 이 불이 사람의 심령과 생각과 육체 위에 그 다음에 우리 집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그 모든 장소들 그 모든 하나하나에 불이 베란다서부터 시작해서 베란다 창고 그 다음에 안방 침대 위 화장실 마루 뭐 신발장 다용도실 거기를 불이 막 휘감아 가는 거를 상상하면서 그리고 내 심령과 생각 아이들의 심령과 생각 육체 위에 막 역사하고 뭐 관계 속에 우리의 어떤 무지함이라든지 어떤 분별하지 못하는 것 속에 막 역사하는 불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불을 하고 그다음 빛도 마찬가지 진리의 빛이 집에 뿌려지고 차에 뿌려지고 빛이 막 쬐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빛 진리의 빛 맨 처음에 진리의 빛이 막 상상을 해요. 그 다음에 치료의 빛 상상해서 막 치료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선포를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요.
있어요. 그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천군 천사를 파송해달라 그래요.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내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에게, 우리 집, 그리고 또 다 상상해. 우리 집 앞에 천사들이 있는 거, 천사들이 두르고 있는 거, 그 다음 우리 차에 천사들이 있는 거, 그 다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옆에 천사들이 있는 거, 우리 어머님 집, 그 다음에 그 재산에, 우리 재산에, 그리고 아이들한테 천사들이 있는 거를 상상하면서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어요. 시댁 어머니 아버님, 그 다음 저희 엄마 아빠 저희들 다 전신갑주를 입어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어리띠, 평안의 복음, 이배시, 그런 전신갑주를 다 입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의 피와 불과 빛으로 삼중만 주시고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집 안에 우리 밖에,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니 그 모든 것 안에 밖에 있는 걸 상상하면서 나에게 그늘 아래서 오늘도 내가 활동하고 우리 식구들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 기도를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목사님한테 배워서 하기를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그런 책자를 주셨던 걸로 기억해.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그 순회동에 살았을 때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그 1층에 사는 할머니가 좀 이상한 할머니였어요.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좀 이상을 해가지고 저희 집이 그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 집 앞에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 할머니가 머리카락이 되게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한 뭉치 잘라가지고 우리 집 앞에 맨날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맨 처음에는 계단 청소를 안 하셨나 보다, 청소하시는 분이 계단 청소를 안 했나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청소 제대로 하시라고. 왜냐하면 자꾸 있으니까 왜 청소를 안 하냐고, 이게 어저께도 있는데 계속 있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매일매일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보니까 청소를 하세요. 근데 집 앞에 맨날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이 뭉치로 이렇게 맨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단 올라가는데 그 계단에 그 손잡이 거기에도 막 머리카락이 막 걸쳐져 있고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집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제가 이제 거기를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막 피 뿌리고 올라가고 막 찬양하고 올라가고 애들이랑 막 그러고 올라가거든요. 그때가 계단 아파트였어요. 아파트가 저희 5층 아파트에 내가 4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맨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계속 아프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사수 같은 걸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공격이 오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계속 아픈 거예요. 애들이 계속 아프고 자다가 계속 깨고 막 소리 지르고 일어나고 막 계속 그런 일이 있고, 저도 아프고 막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이 보호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호 기도하고 피 뿌리고 계단 올라가면서 계속 피 뿌리고 들어가서도 피 뿌리고 저희 집이 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걸 계속 상상하면서 이걸 계속 했어요. 계단 올라가면서 피 뿌리고 찬양하고 애들한테도 피 뿌리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이 할머니가 막 이제 막 이상한 사람도 막 불러서 초통해가지고서 뭐도 하시더라고요. 막 그 소리도 들리고, 그 할머니 집에 갔더니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상한 냄새가 나고 정말 그 막 이상한 막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결국 이 할머니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서는 요양원이가 너무 아파가지고서는 이 할머니가 아프다 안 돼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서는 혼자 사신 할머니였는데 요양원으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와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요양원으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희 집에 아픈 게 사라지고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호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저희 큰딸이 있는데 저희 큰딸이 비염이 너무 심했어요. 병원을 가면은 비염은 무조건 항생제를 2주를 먹어야지 된대요. 그러면 2주를 항생제를 먹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좋아져요. 비염이 조금 좋아지는데 한 2, 3일 좋아지다가 다시 또 그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병원을 또 가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지금 아직도 항생제를 먹고 있는데 코가 이래요.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면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얘가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을 나중엔 천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패치 붙이는 거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천식환자들 붙이는 패치도 붙이고 막 뿌리는 것도 뿌리고 막 그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제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저는 보호기도 할 때 이걸 다 해요. 보호기도 할 때 피를 뿌리잖아요. 그 코에다 계속 피를 뿌렸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비염 있는 코에 예수의 피를 계속 뿌렸어요. 그 보호기도를 제가 할 때마다 그 피를 계속 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호기도가 좀 시간이 길어지는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피를 계속 뿌리기 때문에. 그리고 피를 계속 뿌리면서 그 피가 그 코에 막 떨어지는 것을 상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빛이 하잖아요. 치료의 빛을 할 때 그 치료의 빛이 코에 계속 집중적으로 계속 그 치료의 빛이 비치는 걸 상상을 했어요. 저는 주로 상상을 많이 해요. 주로 이제 새벽 예배 때 많이 하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아이들 누워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에 거기다 막 빛이 뿌려지는 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 그 특별히 코가 아프면, 코가 문제가 있으면 코에다 막 빛을 계속 상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꽤 오래 했어요. 그 아이의 그 비염과 그 다음에 그걸 놓고 꽤 오랫동안 빛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빛을 상상하면서 계속 상상하고선 치료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계속 그걸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애가 이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뭐 천식 뭐 기침 전혀 하지 않고 비염도 완전히 사라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무래도 밖에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얘가 비염이 있는 걸 아니까 밖에 생활하는 게 항상 조금 이렇게 갔다 오면 조금 걱정이 돼요. 또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꽁꽁 싸매고 마스크하고 막 진짜 밖에 잘 안 데리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밖에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서는 친구들이랑 다니는데 보면 마스크 던져버리고 잠바도 던져버리고 티 하나 입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잠바 입어야지, 마스크 써야지 맨날 그러는데 엄마 그러고서는 막 맨날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저희 아파트에서 그 학교가 보였거든요. 잠바 다 던져버리고 그냥 막 추운데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감기 잘 걸리지 않은 거예요. 거의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잠깐 걸렸다가도 약 한두 봉지 먹고 나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거 지금은 거의 병원을 가지 않을 정도로 애가 완전히 좋아졌고, 지금 뭐 가끔 뭐 환절기 때 감기 걸려도 약 한두 번 먹고 나면은 끊어지고, 그래서 전혀 코 때문에 비염이라든지 천식 때문에 걱정하는 거 없이 완전히 깨끗이 낫게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굉장히 아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79이세요. 내년에 80이 되시는데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셨냐면은 심장에 신부전이 오셔가지고서는 폐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폐에 물이 가득 차고 심장에 신부전증이 오시고, 그 다음에 신장도, 그러니까 콩팥도 신부전증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도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고, 갑상선 안 좋고 신장도 너무 수치가 안 좋을 정도로 안 나빠져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음식을 아무거나 못 드셔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 콩팥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그거를 기능을 못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돼 있어. 막 갈아서 먹어도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되고,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보약, 뭐 영양제 그런 거 하나도 못 먹으세요. 영양제 주사도 못 맞으세요. 너무 신장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갑상선도 너무너무 안 좋으시고, 그리고 뭐 고혈압에다가 혈관도 무슨 질병이 있어가지고 혈관 질병도 있으시고, 심장, 신장, 폐, 그 다음에 간, 갑상선, 그 다음에 혈관 질환, 온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병원에서는 이제 돌아가신다는 식으로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제 아버지가 10kg 정도가 빠지셨어요. 원래 마르신 분인데 더 빠지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뼈밖에 안 남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 저희 친정 오빠가 상조에 가입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거 하시니까 준비를 해야겠다, 상조에 가입을 하자 그러고 상조에 가입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 시골에서도 사람들 올라와서 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엄마도 이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랑 가서 기도를 몇 번 해드렸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시댁 식구들하고 시정 식구들 보호 기도를 잘 안 해서 근데 가끔 생각나면 하지 막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그 뒤로부터 내가 이제 매일 새벽마다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그러니까 매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보호 기도를 넣어서 뭐를 하기 시작하냐, 아빠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피를 계속 뿌렸어요. 신장에 피를 계속 뿌렸어요. 심장에도 피를 계속 뿌리고, 간에도 피를 계속 뿌리고, 갑상선, 그 다음에 뭐 혈관, 그 다음 아빠가 안 좋으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곳에 피를 계속 뿌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보호기도 할 때 그걸 계속 뿌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상상하면서, 물론 그냥은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상상을 했어요. 신장을 상상하면서 콩팥을 막 상상하면서 피를 뿌리고, 간을 상상하면서 막 피를 뿌리고 계속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빛을 상상했어요. 보호기도 중에 들어가는 그 치료의 빛, 진리의 빛이 아빠 머릿속에 들어가는 걸 상상하고, 치료의 빛이 아빠 그 구체적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막 치료의 빛을 계속 상상을 했거든요. 그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달 했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거를 계속 했거든요. 그때 막 그러면서 막 메르스도 터지고 막 그랬어요. 메르스 바로 전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병원을 한 달에 15번인가 16번인가를 하는데, 그것도 과가 막 신장내과, 심장내과, 무슨 뭐 종류도 엄청 많은 거야.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심장내과 갔다가 심장내과 갔다가 내분비내과 갔다가 무슨 내과 갔다가 막 이거를 뭐 계속, 그러고서는 병 다니면서 한 달에 병원을 한 15번 했지 16번을 가시는 것 같아요. 가셔야지 이걸 할 수 있고, 또 그러고서도 순간순간 응급실로 실려가시고, 응급실로 밤마다 실려가시고, 그러고서 막 계속 그걸 했거든요. 계속 피 뿌렸어요. 계속 피 뿌리고, 계속 빛을 상상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자는데 꿈속에서 귀신이 쫙 둘러있더래요. 쫙 둘러있어서 막 노려보고 있더래요. 막 화가 났는지 귀신이 막 노려보고 있더니 확 나가더래요. 그러고서 엄마가 딱 일어났는데 주변에 귀신이 확 있는 게 느껴지더니 확 나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섰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 나섰구나. 이거 나섰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리고서는 이제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저희 엄마 아빠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시고 나섰구나 싶었대요. 그리고서는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정상되고, 신장도 정상되고, 심장도 괜찮고, 폐에 풀 다 빠지고 정상되고, 그 다음에 혈압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무슨 질환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다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거든요. 하루에 이렇게 병이 너무 많으니까 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도 이만큼 있었는데 그 약도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두 알이니까 몇 알만 딱 드신대. 이제 심장은 저희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 그것만 먹고 나머지는 지금 다 약을 거의 끊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어머님. 내가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기도해서 나은 거다 명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주의 보혈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주의 보혈을 내가 뿌리는 이 보혈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보혈을 뿌려질 때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루 이틀 안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계속 이 피를 상상하면서 뿌렸더니 이 보혈이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비치는 그 치료의 빛을 상상하면서 기도했더니 이 치료의 빛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예수 이름에 정말 능력이 있구나 제가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마무리하는데 정말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했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씩 어쩔 때 아주 내가 무당할머니 때문에 그 공격 받았을 때는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했고 그리고 제가 평안해진 다음엔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거든요. 잊지 않고 이거를 꼭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집중이 되니까 근데 아침에 저희가 그 새벽에 그 목기도를 할 때는 짧게 하잖아. 5분 어쩔 때는 저 기도할 때는 한 2분 30초 그렇게 짧게 할 때는 굉장히 제가 집중을 해요. 이거를 계속 숙련됐기 때문에 집중을 해가지고 딱 상상을 하면 이게 상상이 차차차차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계속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